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03페이지 시편 139편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이런 마음도 듭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는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선 그냥 같이 다시 한번 읽는 마음으로 13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장을 지으시고 이제 이런 부분도 오늘 우리들은 이제 여러 세상에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도 우리가 해부학이나 이런 것을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지는 않는다. 의사가 되거나 이런 간호사가 하는 공부처럼 그렇게는 못해도 이제 우리 이 내부에 이제 내장이나 우리의 이런 모든 장기가 혹은 신체가 어떻게 이제 반응하는가, 이런 것을 아무런 의식 없이 살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할 그런 기회가 있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너무 이제 놀랍다 하는 생각을 정말 가끔 하지만은 평소 때는 이런 생각들을 잘 이제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때 시편 다윗 시대 때에 그때에 이렇게 의술이 이제 발달을 해서 우리 내부가 어떤가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그때는 또 동물을 막 잡으니까 또 동물을 보고 알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TV나 이런 드라마나 여러 가지 들은 상식에 의하면은 한국에 이전에 조선 시대나 이럴 때 이제 동의보감 이런 책을 쓰고 하는 분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고증이 되고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은 이제 이 내부 이런 걸 알려고 무슨 선생님이 허준 이런 선생님들이 내 장기를 그 안에 어떻게 작동하는가 보고 싶어서 제자 보고 나를 이렇게 해부를 해봐라 그런 것도 거기에서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은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제 이런
지금 오늘 이 시편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내 내장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부터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이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런 시편 기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 대한 참 어떻게 보면 예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어떤 예의라고 그럴까요? 어떤 예의고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록해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은혜다. 말씀이 나오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이 나왔을 때 좀 깊이 좀 이 말씀을 종일 이렇게 묵상을 해 이제 보면은 우리에게 참 영적인 이런 큰 은혜가 있겠다. 이제 이 말씀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사가 되고 이런 공부를 신체나 인체의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그냥 그렇게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부를 잘 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제 알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제 만드시기 위한 다 이런 방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이런 이제 어떤 계기가 아니면은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지, 하나님의 창조주시다 이러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엄중하고 너무 큰 이제 말씀으로 그렇게 느껴져서 제가 지금 제 마음을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짧게 하려고 하는데 말이 길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요,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냥 읽으면은 우리는 시편 기자가 느끼는 이런 마음을 잘 못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말씀이 나올 때에 우리가 무슨 인체 말씀한 대로 해부학을 공부를 했어도 그저 그냥 지식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안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묵상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정말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이 감사는 영원한 감사겠죠. 영원한 감사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형편이나 지배받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대개 우리들은 그냥 내 뜻대로 뭐가 잘 풀리면은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데 뭐가 잘 내 뜻대로 안 되거나, 그리고 내가 판단했을 때 무슨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편의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이제 우리들은 그러니까 영원한 감사, 영원한 기쁨, 이런 영원한이라는 말이 붙는 것은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나 이런 우리가 적용할 때는 그렇게 적용할 수가 이제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 영혼이란 말은 하나님께나 속한 말이지 우리가 아무리 말은 이렇게 한다 하지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먼저 있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이제 그분께서 뜻하신 일이면 그분 뜻대로 될 것이라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분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지으신 분인 우리도 뭘 만들 때는 다 계획을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실 때, 아니 나를 지으실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다 있는 줄 그렇게 믿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럼 내가 할 일은 어떤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순종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내 뜻이 아니고. 늘 하는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15절, 왜 이렇게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파악을 하면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이런 게 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태 안에서 엄마의 자궁 안에서 내가 지어졌다는 거죠. 그죠? 엄마의 자궁 안에서 그렇게 지어졌는데, 지금처럼 무슨 초음파나 이래가 있어서 뭐 아이가 어떻게 크고 이런 걸 뭐 알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겠지요. 이제 그런데도 어쨌든 은밀하게 지어졌고, 땅의 깊은 곳도 다 이런 이런 이제 그런 태의 그런 것을 묘사하는 그런 시적 표현이거든요. 그래, 땅의 깊은 곳에, 그럼 결국은 이제 그렇게 지어진 우리가 흙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런 지금은 요소들이, 우리의 인체 요소들이 다 뭐 흙하고 원소가 같다는 둥 뭐 이래서 흙에서 우리가 나온 것임을 이제 증명을 뭐 과학적으로 다 이제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은, 이때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선조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주신 말씀에 우리 사람이 흙에서부터 이제 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흙으로 지어진 우리가,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이렇게 지어졌지만은 더 성경의 표현들을 하면은,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에서 지었었지만 하와는 또 아담의 뼈로 또 지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사실은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태 안에서 지어진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의 태 안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니까 무슨 진화가 되어서 혹은 어떻게 수정을 통해서 생물학적인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제 신앙의 눈으로, 이 시인의 눈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이하게 나를 지으시는, 인생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기묘하심, 위대하심을 지금 이제 묵상하고 지금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땅의 깊은 곳은 할 때는 우리가 사람이 땅에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흙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면서, 어쨌든 어머니의 태 안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그런를 통해서 이렇게 생명이, 소위 말하면 씨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래서 생명이 주어져서, 지금으로 치면은 그 DNA 뭐 이렇게 해서 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희한하게 옛날 어른들 말로 뭐 씨 도둑질을 못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봤을 때 정말 이렇게 어머니의 태 안에서 은밀하게 지어졌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은밀하게 우리가 지어져도 나의 이런 형체가, 내 이 몸이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생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렇게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이런 솜씨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16절에 내 형질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전에, 몸이 이런 형태를 갖추기 전에, 그때 주의 눈이 이미 보셨고 나를 위하여서 정한 날이 하루도 이렇게 되기도 전에,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책에 다 기록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예정을 하셨다. 하나님이 각본이 다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각본대로 잘 믿을 때도 하나님의 각본대로 잘 믿다가, 혹시 설렁배에 빠져도 또 하나님의 각본대로 빠졌다가, 이제 이렇게 또 이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냥 예정을 해놔서 예정대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은
이제 그렇게 또 사람들이 해석을 또 하기도 하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제 그 20절, 21절 뒤에 가면은 이제 23절입니다. 23절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그 악한 행위 이런 거 잘 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그런 악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벌 주시고 이제 영원한 길로 주님의 뜻에 맞는 길로 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다 정해졌는데 정해놨는데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한 뜻대로 되지 이럴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인생들이 내 편한 대로 그냥 내가 해석 완벽하게 내가 그냥 이해가 오고 납득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한다 하면서도 그 중간에 내 중심이지요. 내가 이해가 되도록.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우리 세상 살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우리들은 다 그냥 내 위주로 판단을 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위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없다, 그죠? 하나님이 왜 악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방치하고 계시냐?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죠? 제가 가끔씩 이제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 그냥 좀 가볍게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법대로 진리대로 다 처리할 것 같으면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 사람부터 자기는 자기는 열애를 시켜놓고 하는 거거든요. 자신은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심판 안 받아야 될 선인인데 하나님 말이에요. 이 악인들을 갖다가 심판 안 하고 놔두는 거 보니까 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가지고 법대로 심판하면은 나부터 당신부터 이미 다 심판당하고 없을 거야. 이렇게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공부할 때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요,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대요. 창세기 1장, 성경 제일 전체가 창세기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창조 신앙만 딱 있으면은 이제 성경 전체가 다 이렇게 풀린다는 등 이제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조금 약간 과장된 면도 없지 않나 싶지만은 이제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뜻도 사람 계획도 잘 몰라서 어떻게 하자고 우리가 회의도 하면 다 곡해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그게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만이라도 좀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잘 공부하면은 이런 말씀들을 거의 이렇게 귀하게 자세히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귀하게 취급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알려 주시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조차도 존중하지 않으면은 존중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중받는 게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면은 그건 짐승의 세계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 주시려고 그래서 성경을 저는 펼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으며 그래서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님도 다 우상이 돼 버리거든요. 다 내가 만들어내는 그 신이 될 수밖에 이제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래서 17절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주님의 생각의 숫자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이제 없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 뭐 하나가 내 뜻대로 잘 안 되면은 그저 막 불신이 생기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 그저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제 이래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많은 생각, 많은 계획 앞에 우리가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정말 하잘 것 없는 짓이고 쓸데없는 짓이고, 이게 이제 교만한 생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8절 보시면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의 수가 모래보다도 많습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1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악인 선인을 다 심판하시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불합리한 일이나 억울한 일이나 악한 자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손에 이제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은 21절 22절부터 보시면은 악인들과 한편 먹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셔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내 뜻을 아옵소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겸비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제 찾으면서, 그래서 그 뜻 안에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 자발적인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그 의지를,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종속시켜서 종속의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사라지는 나의 의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풍성하시고 모래보다도 많으시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은 아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뜻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해서 하나님 내가 잘했지요, 이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 이것이 이제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지금까지 듣고 알았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이제 묵상하고, 그래서 내가 묵상한 그 깨달은 하나님에게 우리 마음이 완전히 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봐주실 때 정말 온전하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대하는 만큼 되면 온전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기대하는 만큼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